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 싫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거절하는 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보다 자기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고 그들의 만족입니다. 이 마음에 굳은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 부모 혹은 형제와 자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 지옥에 떨어져 있을 때에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며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굳어진 마음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들의 그 굳어진 마음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아무리 놀라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어도 그들이 결국 그들의 굳어진 마음은 권함을 거절하며 그 부자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그 굳어진 마음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자신에게 그 심판이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고 슬픈 일이 닥칠 수 있고 내 재산이 다 사라질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없어질 수 있고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는 생각합니다. 내 살 가운데 우울한 일, 슬픈 일,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 인생이 언제나 오르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내리막들도 있으니 내 인생이 떨어지는 날도 있어 라고까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영원한 심판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바로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5번의 재앙을 겪는 동안, 이 5번의 재앙을 겪는 동안에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자신이 심판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치실 겁니다.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킬 것입니다. 애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신약의 하나님도 진노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 진노를 쏟아부으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는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산이 뒤집어지고 바다가 넘치고 큰 재앙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놀랄 만한 그 어떤 환난과 그 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는 계속해서 재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칠대는 것처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처럼 그렇게 애굽의 재앙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중에도 그들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이 이르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에 내린 6째 재앙에 대하여 말합니다. 벌써 6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 6째 재앙은 3번째 재앙이었던 셋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그 재앙과 마찬가지로 바로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에 가서 2움큼의 재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일찍부터 화덕을 사용해서 빵을 만들거나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역사 자료에 보니까 빵을 제일 먼저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랍니다. 애굽 사람이 이렇게 빵을 만들거나 또는 도자기를 구워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화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기 위해서 그 벽돌을 굽기 위해 사용되는 것도 역시 이 화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심한 노동으로 이 화덕에서 벽돌을 굽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정해진 양의 벽돌을 그 화덕에서 그 뜨거운 열기가 쏟아지는 그 화덕에서 그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출애굽기 5장에서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이 벽돌을 만드는 그 벽돌을 굽는 그 고난이 더욱더 가중되었다고 말합니다. 가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으로 인해
마치 새까맣게 타버리고 남은 재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 매일같이 그 화덕 앞에서 그 벽돌을 만드는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이 화덕의 제 두 움큼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인해 받는 그들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덕 앞에서 타버려서 그 죄가 된 것처럼, 그 마음이 시꺼매지고 그들의 삶이 시꺼매진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제 두 움큼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덕을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전에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화덕을 풀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화덕을 용광로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쇠덩이를 만드는 용광로, 그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그 용광로, 그 풀무불입니다. 이 풀무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받은 고난을 말하는 그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몇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 51절에도 그들은 주께서 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11장 4절은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이 그 풀무과 같은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풀무 같은 그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그 고난을, 이스라엘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받은 고난을 상징하는 제 두 움큼, 그 제 두 움큼을 가져다가 바로의 목전에서 날리니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 즉 먼지가 되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딱딱해지고 그 안에는 고름이 생깁니다. 그것은 가려움증과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진 피부가 터지고 고름이 쏟아지고 피부는 또다시 감염을 일으킬 겁니다. 이것이 온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몸에 종기가 생겨갖고 이게 점점점 딱딱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딱해지는 걸 넘어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도 안 될 것 같아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에서 그 고름을 짜내더라고요. 그걸 짜내는데 그게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그래도 웬만하면 이렇게 고통을 좀 잘 참는 편인데 그 의사가 그걸 짜내는데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걸 참았습니다. 아직도 그 종기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온몸에, 그 애굽 백성들이 그 온몸에 그것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온몸이 그렇게 고름을 터져나가고 그들이 온몸이 그렇게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 악성 종기가 어떤 종류의 악성 종기인지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악성 종기는 그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기 성경에 악성 종기가 생겼다라는 말에 이 히브리 단어들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는 모두 그들에게 고통을 전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욥이 온몸에 종기가 생깁니다.
그 온몸에 종기가 생긴 욥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라고, 그렇게 욥이 그 종기로 인하여 괴로워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질그릇 조각으로, 그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어대겠습니까? 종종 아토피에 걸린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피부가 점점점 딱딱해지고 그것을 긁는 그 자국들, 심지어는 피가 날 정도로 그 긁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욥은 이 종기로 인하여 심히 괴로웠습니다.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오죽하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는 그 고통과 고난을 악성 종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요술사들은 그냥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 사단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고난을 갚으십니다. 그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갚으심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풀무 같다고, 용광로 같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을 그 풀무에 던져 넣으실 겁니다. 그 용광로에 던져 넣으실 겁니다. 말라기 4장 1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그때의 풀무와 같을 거라고, 용광로와 같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용광로와 같은 불로, 그 풀무 같은 불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사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무서워 떠는 그 두려움이 아닌, 내가 해를 받을까, 내가 풀무불에 던져질까, 내가 용광로불에 터져서 그 가라지 것처럼 타버릴까 라고 그렇게 그것을 무서워 떠는 그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고센 땅을 구분하셨듯이 그분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확신할 수 있는 것,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달라졌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 밖에 있다면 우리는 애국과 같이, 바로와 같이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신들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우편의 강도와 같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어서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가서 믿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결단하는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 결단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좀 더 있다가 내가 좀 더 즐기다가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의지와 내 결단은 믿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하는 착각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되고 불행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그의 마음은 완악함으로 여전히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에는 바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완악해지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타락한 인간이 죄악된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완악함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완악합니다. 자연 발생적인 완악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가지는 완악함입니다. 이 완악함은 죄악된 본성으로 가지는 완악함을 강화시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악함이 있었는데 그 완악함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거부하는 겁니다. 지난 5번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 바로의 마음이 이런 완악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악함을 점점 강화시켰습니다. 재앙을 보면서도, 그 재앙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보면서도 그는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라고 그의 완악함을 점점점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완악하지 않았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함으로 바꾸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마음을 굳게 하시는 행위인 사법적인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에 넘기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의 완악함이 계속되도록, 그가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완악함으로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가 그들을 파괴하도록, 죄가 그들을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로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고 그의 마음을 완악함으로, 강팍함으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와 자매, 내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에 이런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완악함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 가운데 그들을 던지시며 풀무 가운데 그들을 던지실 때에 무엇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고 무엇으로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진노를 받음이 마땅하고 심판을 받음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을 강화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 속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압제 정권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 자신의 보호와 섬김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의 이 완악함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겐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내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완악함 가운데 난 계속해서 심판을 향해 나아갈 텐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텐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 나를 건질 수 있는 것,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부모,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로처럼 완악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괜찮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보혈의 공로가,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그 사랑하는 이들을 그렇게 심판에 내어 던지도록, 그 불 같은 용광로에 내어 던지도록 그렇게 놓아두지 말아달라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들을 건져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심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마음의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의 자녀와 부모와 우리 형제와 이웃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이 완악함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사랑하는 이들을 그들의 완악함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고백이 있다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원악함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용광로 그 불무불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간구들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부위마다 손을 얹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의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